자, 민수기 25장을 같이 보고, 네, 여러분들도 각자 성경 펼쳐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들에게 제사할 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바알볼이라는 것은 예, 그 미디안의 그 우상을 말합니다. 그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은 옛날부터 그 사제들 여성 사제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그들의 신인 이 바알보를 흥분하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런 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그 제사 의식은 바로 이와 같은 음행을 행함으로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냐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발람이라는 그 무당 있죠.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미디안의 선지자. 그 사람이 이 소스를 이들한테 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밖에서 공격하는 것과 안 된다. 밖에서 아무리 저주해도 안 된다. 결국은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어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방법을 이렇게 해라.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해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어, 바알볼 그 우상숭배하는 그 의식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동참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연병이
재앙이 퍼졌습니다. 재앙으로 연병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한 남자가 그 미디안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상 아론의 손자 엘라살이 예,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질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지 다른 신을 쫓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어, 질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엘라살이 가서 그 음행을 하는 남녀를 그냥 어, 창으로 꿰서 어, 둘 다 죽여버렸어요. 배를 뚫어가지고. 네. 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왜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이 엘레아살이 네, 알고 가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백성을 다 소멸시키려 했는데 비느하살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겠다. 그래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에요. 이제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 언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찌 우상을 숭배하냐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음행하는 자를 창으로 꿰어 죽인 이 비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의 직분을 언약으로 주시죠. 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이름까지 나옵니다. 시므리니 시므리라는 사람 시므리 살루의 아들 시몬의 에,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굉장히 예, 높은 집안의 딸이었네요. 미디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나님 지금까지 미디안인들은 죽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진노하여서 그들을 치라고 그러시죠.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명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발람이라는 자가 이런 속임수 소스를 줬어.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여기 장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 발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공격해봤자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그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 제일 중요한 내용이신 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묵상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영역과 지력을 하는 묵상을 기울이고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면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가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서 묵상의 말씀 보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어제 수예배 때 받은 말씀, 사건과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인데요. 요절로 31절만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서론, 성령의 인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하죠. 가정에 가면 가정의 빛이 비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빛이 비추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전도 캠프도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꾸셨죠. 그리고 밤에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은 함께 기도하고 포로마누에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 오늘 말씀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신 응답을 보여줍니다. 본론입니다.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사건과 응답, 만남의 축복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기도할 곳인 강가로 그렇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자,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죠? 주께서 열었습니다. 전도자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고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됐죠. 또한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시작이 되었죠. 이것이 사건을 통하여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캠프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인도하시는 만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과 응답.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나오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계속 역사는 이 기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네. 이 여종은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전도팀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은 그 뒤에 있는 영적 존재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하여 선포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왔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현장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이 생겼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왔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 분별과 믿음입니다. 세 번째 사건과 관계입니다. 고난이 전도의 문이 되었어요. 귀신이 떠나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동시에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았죠? 원망하지도 않았죠? 기도하고 찬송했어.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죠. 간수는 두려워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이 간수도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건이 전도의 문이 되었죠. 고난이 응답의 문이 되었죠. 문제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도행전 16장의 전도 캠프를 통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둘째, 귀신 들린 여종이 영적으로 해방되었죠. 셋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후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권면했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묶여서 있도록 확립시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응답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제자와 교회가 세워졌죠. 자, 이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죠. 왜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언제 할 것인가? 이 캠프를 언제 할 건가?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누구와 함께 할 건가? 행구석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 선정이죠. 이걸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라고 질문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건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며 성령의 열매인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도 캠프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Romans 10 verses 9 to 10.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자, 오늘 기도 수천 말씀입니다.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 19장, 사도행 17장 3절 말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힘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15 내지 15년, 20년 후에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바울이 말한 세계복음화는 25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때에 살리는 사명입니다. 어릴 때 붙잡은 언약은 평생 지속됩니다. 렘넌트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을 정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대학생 때 잡은 언약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선진국 아이들의 40%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후진국 아이들은 방치된 상태에 있어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아이들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특히 비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후대 속에 보화를 분명히 숨겨두셨습니다. 제자를 숨겨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리스도는 과거, 영세전, 현재, 성육신, 부활, 미래, 재림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자,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받게 되죠. 망대 여정 이정표를 통해 300%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예배와 기도의 안전성입니다. 기도의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배경은 세절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하나님 나라, 보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우리를 보좌와 통하는 체질이 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응답의 완전성을 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와 업이 300%가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후대가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도우는 자, 일꾼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파송하는
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전도와 선교를 300%로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237 아이들에게 우리의 만남은 첫 기회이자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이며 평생 남을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때 확실한 복음과 기도와 사명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언약이 시작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언약 속에 종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 속에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과 마가다라 방교해 주신 언약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체력을 하는 균형 갖추시고요. 경제를 하는 공부도 합시다. 인력을 하는 사문을 씁니다. 출발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외쳐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쌈이거라.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다이거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 되기를. 아멘. 오늘 저는 사모님과 또 오성원 집사님과 팀을 이뤄서 제천에 대학 캠프로 외국인 유학생 캠프를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성령 인도받는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원래 안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길이 막혀서 이쪽에 와달라고 손을 드는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 캠프입니다. 예, 마게도냐이라는 응답이 오늘 제천에서 또 영월과 원주에서 일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세미클럽 되십시오. 세미클럽 출발! 하세요.